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우리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진리의 그 영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친구고 또 그 가운데 한 명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런데 단 너희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2배를 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아무도 선뜻 먼저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심 많은 친구는 혹시나 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나보다 그 더 좋은 것들을 얻을까봐 그것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 욕심이 많은 친구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까봐 그 욕심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기다리다가 부탁이 없으면 이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시기심 많은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님, 저의 눈을, 그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를 빠지더라도 친구의 그 2눈을 상해 가져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차라리 불행해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은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영혼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의 죄도요, 그 가인의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꿈 많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 이유도요, 그 형제들의 시기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파가 갈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과 그 갈등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그 시기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그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까? 그가 나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졌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주의 깊게 바라보며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들, 더 좋은 것을 가진 것들에 은연중 우리 그 심정 안에는 불편한 그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웃습니다. 좋아해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요, 이 시기를 그 녹색 눈의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녹색 과일처럼요, 덜 익은 그 과일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아픈 그런 것처럼 이 시기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은 이 속이 쓰리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고양이가 그 녹색 눈빛을 바라면서 쥐를 향하여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오늘 그 시기는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녹색 눈을 가진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시기심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쉽게 노출되는 그 부정적인 감정, 그것을 바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시기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기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기라는 것은요,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불행을 제물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극히 그 잔인한 죄이자 오늘도 그 자신의 그 영혼과 육체와 삶을 파괴하는 아주 큰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그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이 다윗이 돌아올 때, 그 승전하고 사울과 함께 돌아올 때, 그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이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히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오늘 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했더라.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요, 그냥 주목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아인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 질투에 그 눈이 사로잡혀서 죽일 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질투의 화신처럼 그 쏘아보듯이 다윗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는요, 시기하는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시기의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생을요,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그는 왕이었고요, 다윗은 일개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 부족함 없이 가지고 살았던 그 사울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제는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왕으로서 의무와 책임감, 또 그가 살아내야 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뭐한테 묶이기 시작하냐면 이 시기심이라는 것에 그 발목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족쇄가 채워지시요, 그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 무엇이 되냐면 바로 이 시기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안간힘을 쓰죠. 내가 한 번 더 용서하고, 그렇죠, 보면요, 다윗을 내가 잘못했다,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또 용서해도 그를 사로잡는 것은 다시금 그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는요, 족쇄가 채인 것처럼, 그 사슬에 매인 것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제가 교독한 것처럼 그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요, 그 시기로 말미암아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럽고 또 그 허무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그 눈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그 육적인 세상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시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주목하며 그 사람들의 소리와 그 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왕이 이제는 그 시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는 육체로 마치는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은 곧 사라지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것은 평생 우리를 추격해오며 쫓아오며 우리의 뼈를 그 삭게 만들면서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성경에 말하는 큰 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기심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그 시기심의 가운데서 승리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과 바로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3장 36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그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례 요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명성을 떨치며 회개의 그 음성을 외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 당당히 살아갈 때 누가 그 뒤를 따라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에게 가는데, 바로 저 사람에게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 시기심에 잡혀서, 아니 이럴 바에는 좀 뭔가 얘기를 해보십시오. 뭔가 해결 방안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따지고 물었을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삶과 믿음의 자세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시기심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요, 사람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진짜 시기심에 불타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가네, 여기에 모이지 않는구나, 이제 어쩌면 좋지라고 하며 그가 더욱 그 시기심으로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그 모든 시선을, 자신을 향해 있던 그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그 30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오늘 그는요,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가 없는 그런 시기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그 세계 속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세계에 들어갔습니까?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서는요, 시기심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왜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세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삶, 질그릇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보배를 담는 그 삶의 세계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자이구나.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고 그는 진정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왜요? 그는 이미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살아가는 그 세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초월했습니다. 그는 모든 명예와 명성과 그 모든 자랑을 포기하고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그 세상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그는 지극히 작은 자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그 세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기함이 없는 그 삶, 비교함이 없는 삶, 오직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진 보배로 평가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정욕들, 탐심과 시기와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그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을 얘기할 때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그 겸손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는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시기는요, 늘 다시금 우리를 쫓아오며 우리의 발목을 묶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그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힘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담겨있는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들 수가 없죠. 늘 듭니다. 언젠가 찾아옵니다. 불현듯 내 마음을 요동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시기와 질투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내가 이길까요? 내 힘으로 이겨나갈까요? 아니요. 우리는 또다시 내 안에 주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으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시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시기를 물리쳐 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질그릇 같은 이 인생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배를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질그릇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장 좋게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질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리 빛나고 좋아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오늘도 질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질그릇이 더 좋은지, 누구의 질그릇이 더 뛰어난지, 그 부서지고 없어질 하찮은 질그릇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담는 싸움을 하십시오. 남들은요, 질그릇 싸움을 할 때 여러분은 진짜 귀한 보배를 담는 그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영광에 덧입는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요, 보배가 빛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요,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까? 더 튼튼하게, 그렇게 굳세게 세워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 보배가 빛나기 위해서는 그 질그릇은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질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빛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내 자아와 정욕과 질그릇 같은 내가 부서져야지만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같이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여지기를 원하는,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새롭게 다시금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우리의 인생을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빛, 오늘도 사랑을 나타내는 빛, 그 치유와 회복의 빛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지체들, 또 나보다 더 잘난 지체들, 그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뻐하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합력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고 보완하며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거두어 가심도, 또 그것을 허락지 않으심도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는 그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참된 영광이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그릇은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정과 칭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가와 인정과 그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생명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보다 누가 더 믿음이 좋게 나오냐면 갈렙이 더 믿음이 좋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요,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그 성경 보고 있으면요,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내며 그 마음의 속에서 요동치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신도 파괴하고 또한 그 모든 사람도 파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평가되며 그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갈렙은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그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평판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정과 그 기쁨 되기 위해서 늘 그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기는요, 우리를 죽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요, 상대방도 죽입니다. 나의 가족, 가정, 교회, 또 내가 거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시기는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질그릇 같은 나는 부서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빛으로, 오늘도 그 화목케 하는 빛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귀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등불로서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그릇 같은 인생들 주님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질그릇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재창조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무성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리듯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다툼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을 얻는 저희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